10월 12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9장 1절부터 40장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40장 12절까지 말씀 중에서 40장 5절 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러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오늘은 멸망의 때에도 일상을 얻는 자, 멸망의 때에도 일상을 얻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나라의 고관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전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거부한 이유는 실체도 없는 권력에 대한 욕심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은 왕대로 대신은 대신들대로 힘과 권력이 자신들의 손아귀에 거의 들어왔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그 긴박한 날까지 다퉜던 주님의 제자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절망적일 정도로 비참한 일을 겪어야 될 그런 자신들의 처지를 모른 채 또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받은 주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서로 자신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된다며 다투었던 그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이 생각이 난 것이죠. 저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생각이 들면서 여전히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습도 생각이 났습니다. 당연히 목회자들을 다 포함해서죠. 오늘날도 여전히 일어나는 교인들이나 교회들의 분열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그 어떤 이유보다도 힘의 권력의 문제 때문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리에 대한 문제보다 공동체 내의 서열의 문제로 다투다 갈라지는 그런 비참한 일이 여전히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마귀 역사죠. 거짓으로 분열시키는 이 악한 영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둘로 나뉜 것을 하나로 만드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 역시도 같은 일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에 감히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교만에 화시는 마귀는 그 일을 방해하기를 획책하고
감히 그 일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교만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이 마귀에게 속아서 실체도 없는 권력, 힘을 추구하다가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시드기야와 그의 고관들이 자신들의 권력 욕심을 위해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 결과는 비참한 것이었어요. 39장 1절부터 3절을 볼까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레브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살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욕심을 내서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남아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기고 말았겠죠. 권력을 추구하던 그들의 뒷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구절이 4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권력을 죽이는커녕 죽지 않기 위해 도망치는 생쥐의 모습 같습니다. 당연히 성공할 수 없는 도망이었죠. 그들은 다 잡혀왔고 그리고 사형을 당하거나 쇠사슬에 끌려 묶인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땅에서 인간적 힘으로 주인 노릇을 하려던 자들은 더 이상 그 땅을 밟고 살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들, 힘없는 빈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빈민이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런데 그들이 비록 일부지만 그 땅을 소유하고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39장 10절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그리고 또 남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바로 바벨론의 통치를 인정했던 소수의 사람들이었는데 그 첫 번째 대표적 인물이 바로 예레미야죠. 그는 끌려가다가 노임을 받고 유다 땅에 남게 됩니다. 39장 13절 14절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과 예레미야가 같이 살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믿었고 그래서 예레미야를 구해내기 위해 애썼던 사람, 바로 에벳 멜렉이라는 넷이었습니다. 구스인 넷이었죠. 39장 16절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 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르리라. 심판의 날이 임하겠지만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에벳멜렉을 구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그에게 보내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합니다. 바벨론이 그의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약조를 주신 거예요. 17절 1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유다 땅에 남을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39장 14절에 나왔던 인물이죠. 예레미야를 자기 집으로 모셨던 그다랴입니다. 그다랴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바벨론의 통치를 인정했고 그것이 바벨론 왕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정보를 다 알고 있었죠. 그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놓아준 것이고 또 이 그다랴도 그가 바벨론에게 호의적이었고 바벨론의 그 통치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다는 것을 알고
그를 유다 땅에 남겨두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치하라고 총독의 직분을 그에게 줬던 것이죠. 그리고 유다 땅에 살아남은 자들은 이제 그에게 순종하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40장 5절 6절 예레미야가 아직 돌아가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유다 총독이 된 그다랴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 대신에 미스바에서 통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유다인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지역에 사는 다른 족속들도 그의 수하에 두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순종함으로 총독이 되게 하셨으므로 복도 주셨습니다. 11절 12절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바리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지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물론 그다랴의 통치 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그 기간 동안 그들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고통스럽지 않고 행복한 일상생활이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바벨론의 1, 2차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비록 멸망당한 유다 땅에 사는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정말 재앙이 아니었구나, 평안이구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맞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구나, 그분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자들에게만 이런 일상의 회복이 희망찬 하루하루가 주어지는구나 하는 것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이 우리 사람의 눈에 대단해 보인다고 해도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남보다 뛰어나고 높은 자리에 오른다고 한들 금방 도망자로 전락할 수 있는 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초라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렇다면 대단하지 않더라도 초라해지지 않고 평생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길은 있을까? 당연히 있죠. 그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돈과 같은 헛된 꿈을 꾸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가난한 심령,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며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큰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 높은 자리에 앉는다 할지라도 자신은 무익한 종이라는 것, 내 것은 없다는 것, 내게 소중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만이 일상의 복을 누릴 수 있고, 심지어 세상이 멸망하는 그때에도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인도해 주신 이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임을 기억하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일상이 점점 더 행복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 또 새로운 일상, 행복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고,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와 동행하시므로 우리는 오늘 그리고 내일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생명의 이 날들을 즐기며 그리고 보람있게 행복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